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32절까지 18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반복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고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인간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렇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다, 이 엄청난 사실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결코 인정하지 못했던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붙들고 그렇게 회개하며 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죄가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을 오늘 18절에서는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거짓된 확신에서 모든 인간의 불법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짐짓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에 사람이 조금만 정직하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온 천지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남겨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양심이 꺼리낍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두근거립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혹시 하나님께 이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내 양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양심은 어느 신학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인간 속에 넣어두신 영적 블랙박스다. 비록 인간이 많이 타락해서 현저하게 기능이 약화됐지만, 그러나 이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자꾸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이 양심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이 선하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막연하지만은 인간의 양심이 알려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자기 마음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자꾸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것을 애써 억누르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무신론자를 말하기를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식을 지우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양심이 정직하다면 그 양심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이 본질적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어떤 종족, 어떤 민족을 다 초월해서 인간은 뭐예요? 이 신을 섬기고 종교성이 있어요. 무지해서 잘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예배하고 동경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합니다. 그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증거와 함께 두 번째 큰 증거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만 정직하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 너무 신비롭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어느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쓰는 용어에 GOK가 있습니다. God only know라는 것.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의학 지식으로 해석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일수록 정말 우주와 자연의 하나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 우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인간의 인체에 지문이 있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 바위 하나, 나무 하나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세상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간단한 몇 가지만 보면 지금 우리 지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요, 23.5도로 기울어서, 여러분 그 속도를 알고 계시죠? 30만 킬로미터, 29만 9천 킬로라고요. 30만 킬로미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와 엄청난 굉음을 내고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의 세계나 자연 세계를 보면 연어의 회기 같은 것을 봅니다. 또 이게 미국의 알라스카에 보면은 그 알라스카에서 해마다 그 어린 황금 물새라고 하는 새가 하와이까지 날아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거리를 4,800km를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들의 본능 속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넣어두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정직한 과학자는 피조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자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세계,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보고도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막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는데 억누르는 거예요. 느껴지는데 막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느껴지는데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느낍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짐짓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을 오늘 2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2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짐짓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해요. 여기 허망해졌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허망하여졌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섬깁니다. 새를 섬깁니다. 짐승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이 벌레 같은 것을 섬기는 거예요. 황제를 섬기고, 로마가 그 당시에 뭐예요? 새를, 독수리를 섬기고, 애굽은 짐승을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벌레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뭐예요? 파리를 섬기고 이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재앙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큰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비틀려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둘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24절, 28절, 32절의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는 내 자유로 내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마음의 정욕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는 본문에는 뭐예요? 동성애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2절 보면 이런 죄악들이 무서운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본능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본능에 매여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들은 이제 자기들이 우상이 되고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이것이 교회일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비극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나타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건재하고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즉각으로 징계하는 많은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제가 하나님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독하는 모든 나라는 결국은 망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징계해야 될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이 오히려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없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천국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징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 밖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진노입니다. 그 24절, 26절, 28절에 있죠.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데 징계하지 않습니다. 버려둡니다.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진노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24절과 26절, 28절에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일 반복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정욕대로 살아라. 부끄러운 욕심으로 살아라. 동성애를 하든 남색을 하든 살아라.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란 것은 원어의 뜻이 실성한 마음, 미친 마음이에요. 미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무서운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저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윤기나는 인생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26절,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살도록 버려두시고, 28절, 상실한 마음, 즉 실성한 마음,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버려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어서 곤란하겠지만 다 알아들으리라 믿고,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스와핑 사건, 이 스와핑을 그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교수입니다. 의사들이었습니다.
방송국 PD였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의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왜 국가가 자신들의 자유를 탄압하느냐고 항변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은 상실한 마음이다. 미친 마음이다. 실성한 마음이다. 그대로 사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무섭게 대적하는 인간의 행위 중에 최극단으로 말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오늘 26절, 24절, 26절, 27절에 말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 타락의 대표적인 멸망의 상징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상징,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부릅니다. 소돔. 여러분, 극도로 타락한 말세 현상의 상징이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동성애를 세상은 옹호합니다. 적극 옹호합니다. 우리나라 메이저급 이 방송 중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불륜이라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가 자기를 커밍아웃하면 이야, 용기 있다, 박수를 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가는 군대에 이 동성애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건 유전이야, 어쩔 수 없는 병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 대하여 무섭고 단호하게 진노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 사회 간통죄가 위헌이다 판결되었습니다. 법관들은 시대 흐름이라고 합니다. 언론은 말하기를 간통이라는 행위로 이혼을 막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행위 자체가 부끄럽고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죄가 아니라고 법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숨어서 역사하던 사단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역사합니다. 죄를 자유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그러나 오히려 무서운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버린 사람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진노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진노가 뭐예요? 2장 5절에 보면 진노를 계속 쌓아놓으시는 것입니다. 즉각 심판하지 않고 진노를 쌓아 잔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 진노의 잔이 차게 되면 폭발하는 진노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4장 9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죄 보응이 없으니까, 당장 죄에 대하여 징계가 없으니까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여기 시골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화장실, 변소, 뒷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뒷간 화장실은 그냥 땅을 파고 거기에 큰 통을 묻어두거나 그리고 그 위에 판자 2개 걸쳐서 거기서 크고 작은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뒷간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납니까? 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일을 보다 보면 그런데도 견딜만 합니다. 익숙해지면 거기서 신문을 보고 책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두렵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내 양심이, 신앙이 나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죄가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두근거리는 것이 사라집니다. 도리어 편안합니다. 죄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도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 속에 묻혀 살다 보면 죄가 죄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너무 죄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오염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이 정도쯤이야. 다 하는 것인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는, 죄에 대한 감각이, 죄를 냄새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절에 나와 있는 상실한 마음, 실성한 마음, 미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물어서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식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그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나지 않는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심지어 참고 구절인, 연관 구절인 이사야 5장을 찾아보면 마땅히 맺어야 할 무화과 대신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진노합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어떻게 땅만 버리겠는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라.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참으십시오. 내가 다시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다시 저 나무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슬포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니까 청중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교회 기둥을 붙들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그런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제가 불과 20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하고 하관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인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셨어요. 입관하는 법,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죽은 사람의 명정을 어떻게 쓰는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때 죽은 사람 입건하는 거 여러 번 직접 참관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솜을 뭉쳐서 사람의 모든 구멍을 다 막습니다. 눈을 막고 코를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그 다음에 몸을 닦고 수의를 입히죠. 두 손과 두 발은 차렷 자세로 한 다음에 끈으로 허리가 부러지도록 꽁꽁 묶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 장례에 참석했는데 입관을 진행하는 어른들이 죽은 자의 눈을 막고 귀를 막으면서 솜으로 막으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눈을 막으면서 너 누가 물어보거든 못 봤다고 해라. 귀를 막으면서 누가 물어도 못 들었다고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입관을 끝낸 어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조금 전에 입관할 때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며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 왜 믿지 않느냐고 나를 심판할 때 무조건
못 들었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하면 되겠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죄,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찍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예수님이 붙들고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내리실 진노의 손을 주님이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전혀 신앙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다면 형통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발각되지 않아서, 죄가 들키지 않아서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어느 분의 말씀처럼 불행 중에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에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하고 세상의 어떤 부요와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정직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게,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요, 또 하나, 이 모든 사람과 이 세상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흔적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회개를 잘하고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찬양과 감사와 감탄을, 고백을 잘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적 내비게이션, 그것이 정직하게 작동을 하고 예민하게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성숙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